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에스더야. 전자나.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나도 에스더였으면 좋겠다. 한 30년만 젊어져가고. 여러분도 다 그렇죠? 안 돼,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에스더 말고. 그 언니들. 우리 에스더를 보면 다들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냥 옛날 생각이 나네요. 다 꼬맹이였는데 어느덧 커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고 아까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어린 생명들을 자녀들을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신앙인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인물의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에스더의 신앙을 갖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에스더의 신앙 갖겠습니다. 에스더 신앙 갖겠습니다. 에스더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아마 사람들마다 또 우리 에스더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앙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에스더 회원들의 신앙의 연조가 에스더 아닌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많아요. 모태신앙들, 또 어린 또 초등학교 때 처음 주님 만나고 지금껏 쭉 믿어온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적어도 20년 이상? 아니 20년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한 30년 이상은 다 된 것 같아. 아무도 안 놀래네. 30년 안 된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에스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을 약 잡아보면 안 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분들의 그 신앙의 형태나 여러 가지의 모양새를 보면 오늘 증거할 이 말씀의 상당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의 신앙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또 다윗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신앙들이 바로 우리 에스더의 신앙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시편 34편에서 말씀하는 이 신앙을 갖고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에스더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 첫째는 찬양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찬양의 신앙. 오늘 1절서부터 찬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저녁 예배 이때도 지금 찬양을 여러 곡 많이 지금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찬양은 뺄 수가 없어요. 찬양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쭉 믿는 이 삶 속에 언제든지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찬양이 있었고, 그냥 행진을 할 때 찬양이 있었고, 출애굽할 때도 찬양이 있었고, 찬양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만큼 찬양은 매우 중요했고,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적으로 보면 노래예요. 근데 그런 노래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래죠. 사람이 누구나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거기다가 입힌 거예요. 뭐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다 알다시피 찬양은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찬양 안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이 찬양을 성경에서 쭉 뽑아보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건 찬양이다라는 거죠. 찬양이다. 왜요? 찬양은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이나 사람들이, 혹이나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찬양은 아니죠. 그냥 노래에 불과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찬양이라는 것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이 마땅하죠.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34편의 본문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성경 66권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찬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가지고도 하고요, 손뼉을 치면서도 하고요, 발을 구르면서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은총과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찬양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찬양은 누가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그가 기뻐하여 춤을 추고, 그러면 춤만 덩실덩실 췄을까요? 아니죠. 그의 입에서는 하염없이 기쁨이 표현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흡족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에스더가 이런 찬양의 신앙을 갖고 이 신앙을 기조로 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좀 우리 에스더가 지금까지도 쭉 살아오면서 찬양을 제외한 신앙은 아마 없었을 거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 찬양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는요, 마치 새벽에 이슬 내리듯이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다고 저것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럼 우리가 찬양의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그러지는 않아도 찬양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찬양의 신앙의 유용한 부분, 찬양의 신앙이 주는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 에스더만 한번 생각해 봐요. 살다 보면 어때요? 인생 많이 살았잖아. 좀 힘이 좀 빠지고 축 처지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야. 왜 없겠어? 네.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들이 아휴 이게 혹동이야. 공감이 좀 가죠. 미워한다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너무나 사랑은 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 왜? 인생을 7, 80년 막 살고 우리 부모님 세대같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겪어가면서 나가는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혼자서 울 때도 많지 아마. 그럴 거야. 근데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찬양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 살아있으면 내 인생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해보실래요? 아멘. 정말이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거짓말로 밥 먹겠어요? 아니잖아. 찬양이 있으면요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올라와요? 위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입혀주시고 찬양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오늘 34편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찬양이라는 거, 또 다른 거로 해석하면 송축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가 찬양의 신앙이 이때 늘 있으셔갖고 여러분의 삶의 흐름 속에서 깔아앉고 주저앉고 이런 정말 무능한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애들 참 많이 아프죠? 별것 아닌 건데도 애들이 어리니까 또 여러 가지에 연약하니까 아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요, 찬양을 하면 찬양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 이렇게 침 바르지 말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에스더가 되고요. 우리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욱신욱신거리죠? 파스에서 광고 나온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뭐. 그럴 때 뭐 하세요? 어느 약국이 좋아? 뭐 요즘 신제품이 뭐래? 뭐.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찬양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능력의 광선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파갖고 치료하는 목회의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앓이도 치료되고 내 영적인 질병도 치료되고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언제 낫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아니 아픈지도 모르지 뭐. 그 정도로 찬양의 신앙은 대단하다. 두 번째는 간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간구의 신앙. 오늘 말씀에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이 간구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냐면 자주 만나다, 자주, 지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한자 풀이로 보면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찾아갔던 어느 여인의 모습처럼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에스더가 자꾸 찾아뵙는 거예요. 자꾸 찾아뵙는 거야.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자꾸 나의 것을 자꾸 아뢰는 거예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뭐 할까? 한 달에 한 번 할까? 이거는 간구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하루에 몇 번? 지났어. 우리 총무님은 하루 몇 번? 이제 감을 잡았어.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참 좋습니다. 밥은 3끼 먹잖아. 우리 에스더 여러분, 하루 몇 번? 최소한.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 뭐 시간은 얼마만큼, 이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뭐 30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 있고 5분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3번 정도 이상만 갖는다면 참 좋습니다. 내 육신의 육정이 사라져요. 내 육신의 욕심이 떨어져 나갑니다. 죄악된 것들이요 침범하지 못하게 되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구의 신앙에서 뽑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지만 간구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시면.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조은혜 권사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남편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전부터도 쭉 성전에 올라와서 날마다 기도했어. 내가 알아. 맞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미리 피할 길을 딱 마련해 놓으시고 남편을 이직하게 만들고 손을 쓰시는 거야. 뭐가 이렇게 했을까요? 조은혜 권찰님의 스타일로는 날마다 올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조금찰님을 주의 성전으로 밀어주시는 거야. 때로는 사실 올라오기가 조금 거시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제가 거의 봐요. 이른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아침이 안 되면 오후에도 와서라도 하고. 조은혜 권사님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그 힘들 때도 애들 키우고 막 애들도 아파서 막 이럴 때도 저렇게 올라와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거였네. 잘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간구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셨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 홀로 독불장군처럼 못 삽니다. 나보다 엄청나고 대단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의 힘이,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구의 신앙에는 응답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도 만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안 가서는 안 돼. 반드시 가야 돼. 가보지는 않았어요.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애들을 키우면서 어떤 일이 또 내일은 또 내게 찾아올런지.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냈지만은 아이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런지 뭐가 뭔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미사일처럼 폭탄처럼 나를 두들기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간구할 때. 오늘의 컨셉은 간구야. 기도예요, 간구예요? 간구입니다. 네. 좀 강한 어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이게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삶의 두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오늘 시편 3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물가에 빠진 어떤 일을 건지기 위해서 밧줄 같은 줄을 던져줄 수 있는, 아니면 구명 보트를 보낼 수 있는, 튜브를 던져줄 수 있는 것과 같은, 반드시 한 생명을 살려내고 한 가정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냐? 간구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종살이 430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 보내갖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게 그냥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유대 백성들은요, 종살이 조상 대대로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물론 그들이 시름시름하고 때로는 그 애굽의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신앙이 그냥 졸업도 못하고 중퇴하고 끝내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만 변함없이 한 가지는 갖고 있었어요. 간구였습니다. 이 민족,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여기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조상 야곱 때, 요셉 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그때의 구원에 이르렀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을 두 발로 이기면서도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에 누웠을 때도 기도하고, 이 간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간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그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이 곤고하대요. 내 인생이 핍절됐어요.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곤고하대요. 뭔가 풍성하게 있는 바도 없어요. 의지할 힘도 안 됩니다. 나 홀로 안 돼요. 바짝 타들어가고 말라버린, 그것도 버려진 막대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곤고함. 나는 그러한 자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에스더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경외의 신앙이 바로 에스더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목사는 믿습니다. 오늘 34편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외의 신앙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탁월한데 그게 뭘까? 주의 사자를 보내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 이 해석을 주의 성령이라고 봐도 좋고요. 주의 천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령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주의 사자라고 기록했습니다. 해석하는 주의 종들은 사자라고도 해석하고 천사라고도 해석을 하지요.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냥 쳐다만 보지 않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누구를 만났대요? 주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야곱을 어느 한편으로 볼 때는 아유 옹졸한 놈, 아유 치사한 놈, 에? 아니 할 짓이 없어갖고 아버지 속여먹고 형 거 등쳐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섭리나 그의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서 보면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신앙이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예. 인간 야곱은 그렇다 치고요. 그가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신앙적이고 영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돼 성전이 됐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자기 아버지를 번제단에 올렸던 그곳이 바로 거기에 그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싸늘하게 야곱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하나님의 관계성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야곱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천사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삶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인생은 살면서 부족투성이거든요. 네.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필요한 게 너무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줄곧 살아가고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늘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평생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냐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내 생애에 지금껏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고요? 이 정도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된다고. 없잖아요.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 제가 볼 땐 없어. 근데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달에 뭐 아니면 연봉 막 10억씩 막 1억씩 그런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구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주님이 썩 주시잖아요. 그거 갖고 여태까지 여러분 자녀들 양육했고요. 지금껏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34편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는 다른 단어를 쓰시면서 풍요롭게 하신다 그래요.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1대, 2대, 3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들의 삶은 다 어땠어요? 풍요로웠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출발은요.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돈독하고 이 신앙의 영향성이 지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시는데 엄청났던 겁니다. 주님이 뭐 갖고 왔겠어요? 그와 같은 자에게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그냥 밀어주시는 겁니다. 경외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외의 신앙. 예. 경외하지 않는 신앙도 있대죠. 예. 그냥 뭐 믿는 거지 뭐. 그냥 뭐 믿는 거지. 이 신앙하고 경외하면서 믿는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남들이 대피 기도할 때 경외하는 신앙의 성도가 그 대표 기도에 동참하는 거하고 일반 신앙인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 찬양 한 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똑같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스더의 신앙, 경외의 신앙, 이것이 에스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 경외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 지속될 수 있도록. 예. 우리 교회 30년 역사, 지금껏 말씀과 성령으로 지속되어 왔고 든든히 쌓아온 우리 교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김소연 총무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잘했지? 정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김소연 권사님 우리 교회의 증인이거든. 아기 때 어릴 때부터 출석하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찾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에스더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저는 찾는 신앙이어야 되겠다. 뭐를 찾을까? 보물찾기를 찾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신앙. 세상에 5만 가지를 가서 찾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험난한 어떤 인생이든 평안한 인생이든 뭐가 될지라도 늘 주님을 찾는 신앙. 잘 될 때도 찾고 잘못될 때도 찾고 넉넉할 때도 찾고 부족할 때도 찾고 언제나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다라는 거죠. 나와 주님이 불가분리의 관계야. 나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우리 에스더가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찾는 신앙. 네, 이 주님을 찾는 신앙은 어떠한 은총을 주께서 주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찾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애들이 찾으면 어때요? 야, 조용히 해! 저리 가! 안 그러잖아. 그걸 찾는 내 자식한테 여러분이 가시잖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은 내가 싫은가 봐. 누구만 좋아하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동네에 2명이 딱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예. 어디가 욱신거리면 또 어디가 마음이 좀 편치 않으면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면 반대적으로 아무 일 없고 무고하고 그냥 편안하고 좋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어디든지 간에 놀러를 가든 운동을 하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하나님이라 알잖아요. 안에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왜 유독 나한테만 안 계시는 거야? 이런 멍청한 생각하면 안 되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그분이 왜 나와 안 하시겠냐고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을 찾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찾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예. 먼 일 있을 때만 찾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도 주님을 찾아 나서고 물론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 있지만 이 개념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주가 내 안에 때가 주 안에 있듯이 주님을 찾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에스더의 신앙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4가지 신앙으로 쭉쭉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시고 성장해 나아갈 때 아까 그런 기도가 또 있었어. 세대 교체라는 단어. 나는 100% 공감해. 지금이라도 나는 교체됐으면 좋겠어. 우리 세대교체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면 얼마나 더 할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또 그 자리를 또 메꿔가고 우리의 성장에 올라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리를 메꿔가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요람이고요. 우리의 무덤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의 교회잖아. 내 교회라고 내 교회.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에스더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시편 34편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찬양의 신앙, 강구의 신앙, 경외의 신앙, 찾는 신앙이 되어서 에스더 플러스 나머지 분들 다,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결론의 말씀 그냥 여담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올해 가시는 분이 많어. 많을 것 같아, 앞으로는 점점. 그럴 때마다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건데 점점 갈 수 있는 시간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아직 안 가고 버팅기는 사람들은, 가시는 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화롭게 주님의 안식에 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 많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여튼 교회적으로나 또 저의 또 개인적인 거나 이렇게 볼 때 3월 초순인데도 벌써 4분을 보냈어요. 참 우리 신앙, 이 신앙이 기도 내용처럼 견고하고 확실하고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불타오르는,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움직임, 유혹, 역사가 일지라도 대범하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을 쌓으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의 주체가 되는 우리 에스더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신앙, 멋있는 신앙.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봐도 행복하고 흐뭇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에스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